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저 말씀을 우리 탈북민에게는 정말 그 어떤 말씀 중에 모든 이에게도 그렇겠지만 정말 소중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위에 있는 저 사진은 저 글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제 선교관에 가면 있는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 한 10년 있었습니다. 네네. 네, 된 것 같습니다. 10년 있었고요. 아마도 우리 대치동 교회도 한 탈북민이 한두 명 계신가요? 네, 저는 92년도 김일성이 죽기 전에 이제 한번 탈북했다가 92년 12월 27일이면 북한 헌법절 날입니다. 헌법절 날인데 12월 달에 탈북했다가 93년도에 북송돼 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97년도에 다시 재탈북해서 중국에서 한 10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 한 18년 차가 됩니다. 그리고 장신대 다녔고 장신대에서 백석대 다녔고 백석대 학부는 백석대 다니고 신대원은 장신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대 일반 석사 통일평화학과 졸업했고요. 이 쭉 과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2019년부터 유니블 하트라고 하는 이제 단체를 결성해서 탈북 청소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년차 올해까지 했고요. 2023년 4월 8일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제 부활절 날에 들어오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 북한 땅에 돌아가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탈북민이 개척한 교회가 올해 6월달 기준으로 2020년 6월달 기준으로 한 90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한 60개 교회가 사단법인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연대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수석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여러분 맨 밑에 북한에서 중국, 중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어게인 북한이라고 하는 저런 글을 쓴 것은 저희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저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죄인 중에도 가장 큰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을 사역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많은 걸 경험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다시 돌아가는 것, 저 땅 복음 다시 전하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이름은 NK, 노스코리아라고 하는 NK를 달았고요. 새로운 이제 복음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뉴코리아라고 하는, 그래서 NK 앞에다 달고 생명나무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이름을 전달했고요. 저는 92년도, 97년도 이제 북한에서 중국어, 그리고 97년도부터 2007년에서 중국에서 한국, 2007년에서 2024년 작년에 건데요. 이제 올해 또 이제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생각하면서 이 한번 한반도 지도를 가지고 저희 모든 그 정체성을 또 한번 표현해 봤고요. 저는 북한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 이렇게 저기 한 9살 정도의 사진이고요. 우리 조카, 우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조카, 누나, 아들 이렇게 이제 탈북했을 때 2차 탈북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입국했을 때 국정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석대에서 이제 한 7년 전 사진입니다. 7년 전 사진 하나를 가지고 두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제 어둠과 빛의 모습을, 이제 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결혼했고요. 결혼해서 지금 아들은 15살, 딸은 13살, 중3, 중1 이제 이렇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국에 와서 했고요. 그리고 교회 개척, 그리고 사역 개척, 그리고 작년 4월 30일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영상 하나 이제 좀 보시고, 여러분 저 영상에서 여러분 보이는 거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가을철이 되면 가장 주의하는 게 산불이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은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나라의 나무들과 수풀이 그렇게 우거졌는데 저기 지금 영상은 저희 고향입니다. 뭐가 보이나요? 중국 국경에서 바라본 북한입니다. 함경북도 해령시 유성구라고 하는데 저기 바라보는 것은 우리 학교 맞은편인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이런 기도했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도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 땅, 저희들이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저 기도가 100여 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했던 기도인데, 여러분, 저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도 현재형입니다. 우리 북한 땅, 우리 고향 바라보면서 북한에 있는 이제 방금선의 영상을 봤을 때 한국에 그렇게 많은 나무들과 풀들, 우리 고향 땅에는 저 산둥성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무산이나 어디에 광산이라든가 어떤 나무가 있으면 그것마저도 다 잘라서 중국에다 다 수출해 버립니다. 우리나라 북한의 우리 고향에는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철저하게 빈털털이 된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저런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저 기도가 아직도 현재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북한은 왜 저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북한이 많은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김정은이 제2 고난의 행군을 선포했습니다. 제1 고난의 행군은 97년도 그때였습니다. 제1 고난의 행군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고 항장엽 선생님, 북한 노동당 제1비서였던 이제 우리 장신대 명예교수님, 주선혜 교수님의 진짜 주선혜 교수님이 그분의 굉장히 큰 멘토 역할을 하셨죠. 그분이 말씀하신 거에면 94년부터 97년, 2000년, 2004년까지 북한에서 죽은 사람만, 아사한 사람, 아사, 동사, 타사 이렇게 죽은 사람만 300만 명입니다. 그분이 얘기한 대로,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고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죽고 이런 사람들 다 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왜 농사는 그렇게 안 될까요? 여러분, 북한에서 농사가 안 돼서 김일성의 수건이 우리나라 우리 인민에게 이 밥에 돼지고기 먹이는 것이 김일성이 죽기 전에 수건이었습니다.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농사가 안 됐을까요? 바로 이렇게 김일성은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김형직입니다. 북한의 이제 칠골교회 집사였고 권사였던 그 아들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서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게 됐는데 모든 것을 우상에다 담아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자리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교시라는 이름을 달았고요. 십자가 자리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초상화를 달고, 우리 유엔에 가면 북한 이제 대사들이 앞에다 뭘 달고 있습니까? 배지, 김일성 초상화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그거 안 달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 자나 깨나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 때 우리 한국에 들어온 여성들이 그 길에 있는 김일성의 초상화 비 맞는 걸 보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러분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울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김일성 초상화를 덮습니다. 그게 뭐라고?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알고 나면 한 개 인간인 것뿐인데, 하나의 피조물인 것뿐인데 그렇게 우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우리 주일날에 예배당에 가는 자리에 북한은 당생활청화, 청년동맹 생활청화, 이런 생활청화 문화를 했습니다. 이 생활청화 문화에서는 어떤 거 합니까? 서로 비판하고 정지하고, 동무는 이렇게 잘못했는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말씀하신 이거하고 비교할 때 말씀을 얼마나 적용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비판하고 자기 비판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시 문화가 체계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감시하고 그걸 토대로 근거를 김일성 교시와 이런 걸 가지고 근거를 해서 적용하며 서로를 통제하는,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자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 역사라고 하는 가짜 역사를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교육하고 뼛속까지 교육합니다. 그리고 10계명의 자리에는 당의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통틀어 나의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라고 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북한이 이야기하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근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뼛속까지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하고 우상숭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농사지어도 땅에 소산이 날 수 없으며 질병이 난무할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이 실제로 북한에는 그렇게 많은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해도 농사가 안 됐고,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정말 김대중 그 정부 때 비료와 농사를 잘 지으라고 이렇게 지원을 했지만 그 해에 단 한 번도 태풍이 북한에 올라가지 않던 올가라는 태풍이 북한을 쳐서 모든 농사했던 것을 다 물바다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우상숭배에 있는 그 땅 가운데 임하는 어떤 아픔들, 우리 북한에서 그렇게 자라며 뼛속까지 우상숭배하고 살았던 저희들, 농사가 안 되고 질병이 나타나고, 그리고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지금 2025년 6월 기준으로 34,410명입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민이 얼마인지 압니까? 2007년도에 좋은벗이라는 단체하고 미 국무부가 조사한 결과 좋은벗이라는 단체는 12만 명에서 3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미 국무부는 7만 명에서 12만 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통계 중립을 하면 15만 명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탈북민들이 왜 나왔습니까? 북한에서 살기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두만강 하나 건너가서 중국에서 쌀 한 토리 밥 한 끼를 얻어다가 내 자녀를 먹고 살리기 위해서 그 한 토리를 가지고 위해서 중국의 작은 소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저렇게 뻐젓한 우상숭배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저런 김일성 동상이 3만 8천 개 있습니다. 그래서 3만 8천 개 되는 동상이 단상 높이만 3m입니다. 동상 높이가 20m입니다. 저기에 들어가는 순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37kg입니다. 순금만. 그러면 저 순금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20억 이상이 됩니다.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국민 어떤 혈세를 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부정적인 어떤 돈을 가져가 저런 거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체계화를 했으니 북한 주민이 북한 땅에, 그 땅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 땅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다 생겨난 것이 가난이고, 그렇게 생겨난 것이 질병이고, 그렇게 생겨난 것이 탈북민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 탈북민들입니다. 저는 92년도에 탈북했다 북한에 갔을 때, 북송돼서 가서 첫 탈북했을 때 어머니, 저랑 저희 누나 아들 이렇게 4명이 탈북했습니다. 그러다 93년도에 어느 분이 신고해서 북한에 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 정말 그때 18살 학교 졸업하던 해입니다. 청년의 나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붙잡혀 가던 날 아직도 기억합니다. 정말 경찰이 한 명 다가와서 너희 엄마, 너랑 이제 조국을 배반했으니까 이제 15년의 판결을 받게 될 거야. 너 엄마 20년 받게 될 거야. 너 젊었으니까 엄마를 위해서 10년 더 살 거야? 하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너무 두려워서 네 하고 대답 못했어요. 아들은 그 두려워서 대답 못했지만 어머니는 감옥 안에서 이제 아들이, 감옥이 그 구류장인데요, 작은 구류장인데 한 1, 2평 되는 구류장에 6명이 이렇게 눕습니다. 아예 빼곡히 뒤에 화장실 딱 있고 뒷문은 작은 문이 있습니다. 일명 북한에서는 그걸 개구리라고 합니다. 개가 들어갈 만한 구멍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감옥 안에 있으니까 살창에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앉아서 얼방자 틀고 앉으면 10시까지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일부 굶고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앉아 있으면 한 달 지나면요 모든 살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 움직이게 되면 매맞습니다. 손 내밀어 하게 되면 살창 사이로 손 내밀면 권총을 닿는 소재대라든가 나무 반대기 같은 거 손등을 때립니다. 그러면 손등이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부으면 손 들어가면 욕하면서 다시 내버려 살창 사이로 내버려 이렇게 살짝 족쇄를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들어가지 못한 그거 때립니다. 아니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야 무릎 꿇고 앉아 각자 나무 각자 네모난 각자를 이 무릎 안에다가 사이다 놓고 앉힙니다. 30분만 앉아 있으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 무릎이 골반이 다 빠집니다. 여성들이 한 달 지나고 40일이 되면 여성들이 잇몸에 이빨이 쇠약해서 이빨도 막 빠집니다. 그렇게 제가 얻어맞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울고 있는 것을 들릴 정도로 흐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운다고 매맞습니다. 어머니 매맞을 때 아들은 겁이 나서 울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매맞을 때는 어머니 웁니다. 이런 모습 참담한 이 북한의 어떤 북송되면 가는 경험을 92년도에 이렇게 하고 다시 나왔을 때 내가 첫 탈북 때 본 그 작은 소망, 중국 땅의 변화, 이 사회주의 국가지만 중국이 잘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탈북하지 않아요. 모든 탈북민 중국 한 번만 오면 탈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97년도에 다시 탈북했는데 우리 누나가 94년 7월 8일에 김일성이 죽습니다. 김일성이 죽고 우리 첫 탈북해서 북송될 때 저희 누나가 잡히지 않아서 누나만 남겨놓고 3명이 북송됐거든요. 누나가 중국에 있었는데 누나가 중국 훈춘이라고 하는 어느 교회에서 잡혀 7월 8일 김일성이 죽었는데 8월 2일 날 잡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 죽은 애도 기간에 그렇게 잡혀 나오고 고난의 행군 기간에 우리가 고난의 행군이 어려운 시간에 이제 조국을 배신했기 때문에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재판이 없이 가는 것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렇게 정치범 수용소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97년도에 더 이상 우리 누나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97년도에 재탈북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10년을 살면서 탈북민 남성 그리고 탈북민 여성 탈북민 아이들 삶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조카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재탈북해서 중국에 왔을 때 그 아이를 공부시키고 그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진하여 인신매매 팔려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팔려갔을 때 저도 이제 어머니 따라 가서 이제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정말 여성의 인권이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가장 여성이 지켜져야 될 가장 은밀한 시간 그것을 아들이 그런 것을 어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본다라고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수치, 부모의 아픔, 우리 가정의 어떤 눌림을 참아내고 눈물로 닦아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탈북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어쩔 수 없이 깡패로 살아야 됐고 어쩔 수 없이 나그네로 살아야 됐습니다. 탈북민이 중국에서 10년 살 수 있는 남자가 10년 살 수 있는 것은 깡패로 살거나 아니면 뒤에 큰 스폰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가족의 친구들하고 이제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있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와서 저희 사촌 이모들 다 이제 중국계 조선족이다 보니까 있었습니다. 다 그분들 깡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스며들고 되고 이렇게 있었는데 중국에서 남자가 나그네로 산다는 것, 도망자로 산다는 것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자기가 살아내려면 정말 독하게 살아내야 되고 정말 아프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그렇게 살다 한 자매와 만나게 됐습니다. 사귀게 됐습니다. 훈춘에 있는 어느 자매였는데 교회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저희가 천진이라고 하는데 엄마 팔려간 곳에서 살다가 제가 이제 그 자매랑 사귀게 됐는데 결혼을 전제로 자매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자매가 임신 이제 되게 됐고 그 자매 집에서 결혼 전제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임신되게 된 이 자매가 임신 8개월 되는 그 시즌이 됐어요. 그때 어느 그 집에 친척 중에 한 명이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친구는 영길의 어느 오야방의 킬러 같은 친구인데 쟤는 북한 사람이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야, 깡패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는데 북한 사람이라는 건 이해해 줄 수 없어. 그래서 그 딸이 임신한 그 아이를 유산하도록 온 가족이 뜯어 말렸어요. 그때 제가 훈춘에 있을 때 알던 한 형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형제가 저의 어떤 불안한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 같이 가자,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 그래도 소망이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교회 갔는데, 한국에 있는 우리 통합축 교단의 어느 교회인데 청년부가 수련회를 왔어요. 비전 트립을 왔어요. 근데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근데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싶은데, 저는 예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구원을 받고 싶은데,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지금도 잊지 않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찬송 부르는데 전부터 계신 주께서 나 외면하시면 정말 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바람이 뭐겠어요. 저 임신한 지금 자매가 지금 불법 산부인과를 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 저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나의 아이입니다. 나는 괜찮지만 저 아이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정말 찬송가, 그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찬송가에 모든 마음을 담아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지 말아야 될 전화가 왔어요. 불법 산부인과에서 전화 왔습니다. 좀 와봐야 되겠는데, 이제 그 자매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래 불법 산부인과 가보니까 중국도 출산하여 죽이면 살인입니다. 그래서 임신 8개월 되는 아이에게 왼쪽에다가 주사를 놔서 죽여가지고 출산한 거예요, 아이를. 근데 아들이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그 의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애 아빠가 왔네, 애 볼래? 하고 해맑은 웃음으로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겠다고 했어요. 아이가 출산해서 온기도 식지 않았어요.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 무너지는 마음이 세 가지를 원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 북한은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저 아이를 잃어버려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는 왜 나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내 아들을 지킬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곳에 있어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지킬 수 없는 아들이 되게 합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원망했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그리고 그 자매에게 정말 원망을 퍼붓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다시 천진인 이렇게 안쪽에 와가지고 깡패로 살고 마약을 하고 무기 손대고 술집 이렇게 다니고 이러면서 10년의 시간을 지나다가 어느 날 10년 되는 그 해에 저희 누나 소식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중국에서 10년 있었던 것은 어찌하나 중국에서 누나 소식을 한 번이라도 어떻게 알까 해서 기다렸지만 10년 동안 우린 누나 소식을 들어볼 수가 없었어요. 중국에서 이제 북송돼 간 다음에 누나가 다시 잡혀나와서 재판 없이 갔잖아요. 그래도 단 하나의 작은 실마리들. 그래서 한국에 오면 10년 되면 중국에 정착한 것을 간주하고 신분 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국에 오게 됐고, 우리 누나는 그렇게 오지 못하고 그 10년을 기다렸지만 이렇게 오지 못해서 한국에 이렇게 왔지만 아무것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오게 됐는데, 우리 1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기간 동안 중국에서 나그네로서 남자가 어떻게 살아, 그리고 우리 조카, 우리 누나 아들이 이제 공부 못하고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다니며 살고 탈북민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여성의 아픔, 탈북민 자녀의 아픔, 탈북민 나그네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둠의 나라, 어둠의 땅에 북한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다는 것을 한국에 와서 알았습니다. 북한에는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서계옥 권사님이라고 지금 소천했는데요. 미국의 은행장 사모였고 온누리교회 파송선교사였고, 그분이 30여 년 전부터 북한 구루터기 교회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기도가 오늘날에도 현존하는 이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를 살린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고난의 행군 그 어려운 시간에도 북한 사람들이 우리 지하교회에 있는 구루터기 우리 저 할머니 주선의 교수님하고 친구입니다. 그 서교 권사님이. 그래서 할머니 저희가 두 분 다 할머니 모시는데 할머니들에게 들은 이야기죠. 이제 구루터기 교회가 정말 모여서 가정예배처럼 기도드리면서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하교회들에게 그들도 모르는 한국교회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너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 라고 하셔가지고 그분이 그 교회의 이름들과 그리고 그 봉양 그 산속에서 벌치는 그분들인데 10의 1조의 꿀 한국교회에 보내면서 이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잖아요. 우리에겐 실제였어요. 저는 한국 와서 제가 생명나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느 탈북민 청년 하나원에 나왔는데 찬송가를 그렇게 기타를 잘 치는 거예요. 야, 너 중국에 있었어? 아니, 한국 교회가 데리고 온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가 데리고 온 한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은 북한 구루토기 교회의 자녀였죠. 어떻게 잘 아냐? 자기의 아버지, 엄마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 엄마는 감옥 가고 그들이 기도했던 아들은 한국에 왔던 것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이제 조총련이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조총련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일본에 있다가 북한에 와가지고 교회가 현성돼서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자녀들이 이야기를 보면 일본에서 예수 믿고 북한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야기가 북한 교회에 형성해서 지금 이렇게 간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교회는 우리나라의 모퉁이돌 선교회, 오픈도어 그리고 탈북민들이 증언해 있고 갈렙 선교회 이제 TV 방송으로 나온 거 이렇게 보면 북한에 있는 실제적인 지하교회 숫자는 얼마 될까요? TV 조선에서도 방송했어요. CTS에서도 방송했어요. 오픈도어에서도 방송했어요. 이게 15만 명에서 25만 명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탈북민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냐?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구루토기 교회는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우리가 교리를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전 한국 와서 제일 안타까운 게 북한 지하교회를 샤머미전으로 폐방하고 그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픕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러나 실제로 북한 사람들 저희 장모님에게도 우리는 복음 전합니다. 우리는 돈을 북한에 더 보냅니다. 그럼 통화할 때 브로커가 옆에 있고 장모님이 듣고 이제 이러는데 어머님이 이 돈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장모님에게 보내주는 돈입니다.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브로커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당신도 지금 불법하고 있잖아. 대한민국의 돈을 받는 건 당신에게도 불법이잖아. 우리가 당신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불법이라면 똑같이 받는 것도 문제 안 되잖아. 이렇게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북한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중국에서 왔다가 15만 명, 30만 명 사람들 중에 얼마 일부로 북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숫자는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북한 지하교회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한 할머니 선교사님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할머니가 저에게 젊은이 꿈이 뭔가 해서 할머니 저에게는 이렇게 테헤란로 있는 교보 빌딩 같은 저런 빌딩 4개 정도를 세우는 거 부동산 업자, 사업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했더니 저 꿈이 괜찮죠? 그죠? 그래서 저 정도의 꿈이면 우리 분양집 몇 개씩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빌딩 가지고 있나요? 우리 한국에 와 보니까 자기 집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꿈 꾸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겠어요. 가능한 현실성 안에서 탈북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겠죠. 그래서 제가 저런 꿈입니다 했더니 할머니가 자네 꿈이 왜 그리 초라한가? 하나님이 자네에게 주신 꿈은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한 꿈이라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말 한마디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할머니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는데요. 우리 할머니는 평생 기도하는 할머니였어요. 저 위에서 기도했던 할머니 3분 중에 한 분은 저 할머니는 압구정동 소망교회
개척 멤버였어요. 곽선희 목사님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아래옷집에 살았더라고요. 할머니 남편은 박진석 소령이라고 6.25 전쟁 때 평양에다 왜 먼저 깃발 보고 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76세에 금식기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40일 금식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38일 되는 날에 하나님 꿈에서 반지를 끼워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순종하였는데 나는 나에게 아직도 눈에 밟히는 아이들이 있단다 하면서 꿈에서 환상 중에 보여준 게 연변에 달아다니는 탈북 청소년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네가 돌보지 않겠니? 그 꿈에서 본 환상 중에 본 그 아이들을 향해서 할머니 76세에 중국에 가서 저렇게 저기 사진인데요. 저 왼 위에 저렇게 아이들 10명을 10년을 주다 한국에 데려왔어요. 여러분 76세 금식 40일 하실 만해요? 40일 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바로 순종해서 가실 수 있겠어요? 할머니 저렇게 10년 키우시다가 한국에 저 아이들 데려왔는데 저 아이가 한국에 와서 교통사고 나서 식물인간 됐어요. 그런데 식물인간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할머니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실 때다라고. 21일 기도를 하고 21일 동안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치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할머니를 표현한다면 할머니는 저에게 가족으로서 멘토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멘토였고 예배자로서 멘토였습니다. 그리고 중보자로서 멘토였습니다. 할머니 평생 할머니의 모토는 이런 거였습니다. 예배, 양육, 섬김, 예배 목숨 걸자. 이게 저희 할머니의 모토였어요. 저는 할머니들이 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주선의 교수님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았고 저렇게 기도하는 할머니 또 북한 지하교회에 섬기는 할머니들이 사랑만 받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을 입어서 저는 이렇게 탈북 청소년 캠프를 하게 됐고요. 백석대에서 정말 매주마다 3시간짜리 세미나 열고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하고 그리고 장신대에서 저는 저희 아내랑 같이 함께 공부했습니다. 함께 공부했고 백석대 장신대에서도 한 학기에 12번의 세미나를 열었던 것, 11번의 세미나를 열었던 것 같아요. 1년에 22번의 세미나를 열고 바이블 스터디 늘 푸른 청소년 미래하고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했고 그리고 저희는 탈북 청소년들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할 때 세미나만 한 것이 아니라 아울리치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적용도 있어야 돼. 그래서 한 것이 탈북 청소년 캠프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은 올해 2025년 6월 통일부 기준으로 우리 한국의 북한 배경 학생들이 2,610명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거는 학생들이 지금 살고 있는 분포도입니다. 저 학생들 대상으로 캠프를 2019년부터 2020년, 2023년, 이렇게 쭉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제, 탈북 청소년 찬양제를 하게 되고 캠프 올해까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문화 탐방, 탈북민들과 우리 캠프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캠프에는 8개 국가에서 태어난 우리 민족 자녀들이 처음에는 탈북민하고 고려인만 함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확대돼서 일본에 있는 청소년들,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그리고 고려인, 그리고 고려인이라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8개 국가에서 태어난 우리 민족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와서 캠프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캠프 끝난 다음에 캠프만으로 연결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민족문화 탐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애화를 서로 듣고 배우면서 탈북민의 이야기를 고려인이 듣고 고려인의 이야기 우리가 듣고 우리가 서로 들으면 그것이 시너지가 돼서 이들이 통일을 듣고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일을 함께 준비하고 통일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 저 캠프의 특수성입니다. 우리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세우고 통일 일꾼을 세우고 저들이 사는 그 나라의 세계 선교를 이루는 것이 이 캠프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한 것이 올해 캠프였는데요. 올해 캠프는 탈북민 모두 해서 참여한 학생만 한 100명, 스텝 100명 이렇게 한 200명 정도 천마산 기도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극 내 아버지를 제작하여 이제 13개 교회에 보급했습니다. 크게는 이제 부산에서부터는 부산 온천교회, 그리고 대전 새로남교회,
상당교회, 청주 상당교회, 뭐 숭실대, 호소대, 사랑이교회, 연동교회, 평강교회 뭐 이렇게 해서 한 13개 정도의 교회를 이렇게 돌면서 영국 내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영국 내 아버지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한 할머니 선교사님이 그 영향이 내 아버지 없는 아이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돌려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문화와 종소로서 민족에게 다가가고 우리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교회를 개척하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만 사탄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2020년도에 저희 딸이 교통사고로 승용차가 앞가슴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아이가 간이 80%가 터져버렸어요. 2020년 코로나 기간에 면회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80%가 터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1일이 지나니까 개사한 것을 빼야 되는데 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11일이 지나면서 21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 아이에게 급속한 치유를 허락하기 시작했어요. 간이 낫기 시작하고 이 개사된 것들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어느 선생님이 그래서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아빠 엄마가 신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가 보다. 이런 사고 1000번 일어날 때 한 번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유튜브를 이렇게 송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는 것을 다. 우리 딸이 지금 키가 중1인데 얼마일까요? 우리 딸이 1m 73입니다. 우리 아들이 중3인데 1m 80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우리 중국에 있을 때 탈북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단은 생명을 거서갔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비전을 또 이 생명의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고 이 생명의 하나님이 또 대치동 교회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이 새벽에 북한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대치동교회 이 새벽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 위해와 한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세계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